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참 곤욕스럽다라고 느껴지는 때는 언제이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바른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참 그때가 제게는 참 곤란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말, 좋은 소식, 그리고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들으면 기쁘고 즐거운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전하는 본인도 즐겁고 듣는 사람도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렇게만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럴 수만은 없죠. 어떨 때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고 전해주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 할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때로는 유난히 저 이마에 땀이 맺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을 전하는 제 마음이 편치 않다는 신호이죠. 참 신기하지요. 저도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이 떳떳하지 못할 때, 나 자신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때는 벌써 제 마음속에서부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설교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드는 것이지요. 때로는 나 자신의 이런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부끄러워서 무거운 죄책감에 괴로움을 받기도 한답니다. 이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옛날에 그 예레미야 역시도 인간이었기에 그 마음에 상당한 억눌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인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네 몸을 줄로 묶고 멍에를 네 목에다가 씌우고 이것을 보여주면서 백성들 앞에 외치라고,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너희는 이렇게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너희에게 이런 환난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 심령이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안타깝게도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들이 유난히 참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봐왔기 때문이지요. 정말 이런 무거운 스트레스, 사람들은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한 목회자로, 진실한 복음 전도자로 살기를 원했던 주의 종들이 자신의 육신을 죽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참 힘든 일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을 주셨다. 너에게만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말씀하셨다고.
이러면서 전하는데, 그러면서 바벨론이 빼앗아간 모든 성전의 기구들과 그리고 잡혀간 포로들도 이제 지금부터 2년 안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할 말을 잊었습니다. 아무 말도 그 앞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냐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아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앞에서 예레미야는 아멘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레미야는 그것을 원치 않았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예레미야도 이 백성들의 환난과 재난과 재앙이 물러가기를 원했고 속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 소원이고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필경 모든 백성들도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면서 아마 화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냐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예레미야를 비난했겠습니까? 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늘 부정적인 말만 한다고, 늘 멸망한다는 말만 한다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아주 비방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기 원하지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또한 순종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니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을 보면 그 이름만 봐도 그 하나냐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마음 기쁨을 주는 긍정적인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거짓 소망과 꿈을 심어주는 악한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참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심령, 그 심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그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 노릇을 했다 자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선지자 노릇까지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말을 전한다면 그처럼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는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가, 참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심정으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내 심령에 받기를 원합니다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거짓 소망과 거짓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지, 그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채찍이든지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자신이 전하는 말을 더 실감 있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목에 쥐고 있는 그 멍에를 빼앗아서 자기 손으로 그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에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냐고 하면서 그 말씀을 꺾어버릴 때에 나무 멍에가 쇠멍에로 변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 인생을 보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또다시 광야로 한평생을 그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말합니다. 2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고 했지만은 금년에 네가 죽으리라.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해 7째 달에 하나냐가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거짓 예언을 하고 2달 만에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의 길이 있고 또한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냥 흘러 듣지 마시고 내가 주님 참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습관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보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내가 온갖 방언을 말하며 온갖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며 나오듯이 주님 오늘 말씀에도 내가 배고픕니다. 주의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막대기이든 지팡이이든 하나님의 채찍이시든 하나님의 몽둥이이시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요동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러한 성도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또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때에 우리는 거짓 성도가 되고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기루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 하시는 그 생명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